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입니다. 부제는 당신 인생에 숨어있는 3가지 기적의 습관입니다. 저자는 고바야시 세이칸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30년 동안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사상과 현상을 면밀히 관찰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조사한 끝에 결론을 하나 얻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사이에서 살아왔는가, 얼마나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가 하였다는 것이다. 우리가 몸담은 세계, 즉 우주는 그처럼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도록 돕는다. 저자는 1948년 도쿄에서 태어나 추오대학교 법학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지은이가 으뜸으로 치는 3가지는 청소와 웃음, 그리고 감사다. 지은이 말에 따르면 세계를 주관하는 신은 한결같이 청소하고 웃고 감사하는 사람을 응원한다. 미소나 재능은 타고나기 마련이지만 주변을 깨끗이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밝게 공감하고 긍정하며 매사에 버릇처럼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행위가 습관이 된 사람은 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금전과 행운이 찾아온다.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로 가득하다. 인생이란 감사하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신과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행하다 보면 본래 우리의 삶, 정말 즐거운 인생이 찾아올 것이다. 청소와 웃음과 감사. 신은 인간의 행동 가운데 이 3가지를 손꼽아 좋아하지 않을까? 그는 한결같이 청소하고 웃고 감사하는 사람을 응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신은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 예쁜 사람에는 3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습이 어여쁜 사람이다.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등 행동과 관련된 모든 움직임을 말한다. 단순히 얼굴만 예쁜 것을 일컫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이 예쁜 사람이다. 하지만 누가 마음이 예쁜 사람인지 단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사람 마음은 100번 생각해도 예쁘고 아름답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마음은 아무리 실천해도 예쁘지 않을까? 계속 생각해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3번째는 주변이 깨끗한 사람이다. 첫 번째와 2번째로 언급한 모습이나 마음으로 승부할 수 없는 사람은 이 3번째 기준으로 신에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호텔 경영자의 한 이야기다. 그는 운동선수가 호텔에 머무르며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가는 날에는 성적이 좋았지만 반대로 평소와 달리 방을 정리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나가버리면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적이 좋았던 다음날 방에 들어가 보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말은 기분이 좋아서 방을 깨끗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신이 돕는다는 해석이 더 정확해 보인다. 호텔 경영자는 대체로 인류 선수일수록 방이 깨끗하다고 말했다. 2번째 요소는 웃음이다. 웃음이란 무엇일까? 긍정, 수락, 공명, 공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웃는 얼굴이나 웃음소리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신이 이뤄낸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익사를 부리고 농담을 나누며 서로 웃는 것도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받아들일 줄 알며
밝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은 감사다. 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일본어 감사합니다의 어원 아즈무리카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다.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이뤘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던가? 이 표현은 신에게만 사용해온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즉, 감사하다라는 말은 결국 신을 칭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자신에게 계속 감사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어찌 어여삐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감사하기만 해도 신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응원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청소와 웃음까지 더한다면 생각해보라.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편이 생길 것이다.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 행복을 불러오는 방법을 찾는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와 가를 실천하기 바란다. 이 세 가지 법칙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으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청소든 웃음이든 감사든 이를 실천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언제나 무료이다. 어째서라고 의문할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1분이든 2분이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실천해보라. 직접 해보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운은 행동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운동이다. 실천이 낳은 결과이다. 움직이면 무조건 행복하고 재미있는 현상을 맛볼 수 있다. 부디 실천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누리기 바란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글도 썼다. 대중이 화장실 청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은 예전부터 화장실을 청소해오고 있었다. 그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기타노 타케시다. 하는 일마다 크게 성공하는 그 역시 젊은 시절부터 줄곧 화장실을 청소해왔다. 저마다 분야는 달라도 자기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물들 모두 화장실을 청소해왔다. 물론 이들 말고도 수많은 팬에게 지지받으며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천부적인 재주로 부와 명예를 차지한 연예인과 저명한 인사들 역시 꾸준히 화장실을 청소해오고 있다. 행복이란 정신적인 것보다 실제로 돈이 마구 굴러들어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돈이 굴러들어오는 방법을 공개하겠다. 비법을 설명하는 데는 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것은 화장실 청소이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은 그야말로 무한정 들어온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번 더 곱씹어보기 바란다. 무한정 들어온다고 했지 무한정 돈이 쌓인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들어온 돈을 모아두려는 순간 오히려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그러고 보면 우주의 법칙이란 참으로 흥미롭다. 무한정 들어오는 돈을 무한정 쓰면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쌓아두려고 하면 쌓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도 무한히 돈이 들어오기에 살아가고 생활할 수 있다. 간혹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다거나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껏 살아온 자체로 은혜이며 혜택이 아니면 무엇일까? 인생이 덧없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그것만으로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돈은 어떤 구조로 들어올까? 내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다. 댐으로 막아놓은 호수에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 호수야말로 우리에게는 에너지 자체이다. 에너지난 인간을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애정이나 우정, 상냥함, 따스함, 맛있는 음식,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에너지로 느끼는 것이 모두 다르다. 돈이 굴러들어와도 전혀 기쁘지 않다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에너지가 아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기운이 솟고 행복해지는 사람은 돈이 에너지 자체이다. 또 다른 사람의 배려와 상냥함에 행복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에너지의 원천인 셈이다. 에너지는 호수처럼 위쪽에 있다. 거기에 연결된 수도관에 이끼나 찌꺼기가 쌓이면 물이 흐를 수 없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단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찌꺼기는 욕심, 집착, 미련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 흘러야 할 호수, 즉 에너지가 막혀버린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찌꺼기가 되어 통로를 꽉 막고 있으면 돈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데 들어오지 않으니 당연히 욕심을 내지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삶의 이치 아닐까? 보통 사람은 원하면 바로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원하라거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 이루어진다라고 최면을 거는 경향이 있다. 내가 깨달은 결론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원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욕심과 집착, 미련을 쌓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버리는 편이 낫다는 것.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욕심과 집착, 미련이 사라지면 막혔던 수도관이 깨끗하게 뚫리면서 돈이 마구 흘러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쌓이지는 않는다. 찌꺼기가 없으니 당연히 돈이 막힘없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가둬두고 모아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찌꺼기가 없는 만큼 계속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간다. 흘러나가기에 다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정신적인 찌꺼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청소이다. 정신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소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은 무조건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야 한다. 자기 집에서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백화점, 기차, 편의점, 극장 등에서도 화장실을 사용했다면 먼지 한 점 없이 닦고 나와야 한다. 그러고 나면 뜻밖의 수입이 생기곤 한다. 한 다가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어떤 여성이 이렇게 말했다. 화장실을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3번은 하는 게 좋겠죠? 일주일에 몇 번 정해서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신이 사용한 화장실에 잡티 한 점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이다. 일주일에 3번이나 4번이나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장소가 어디든 반드시 반들반들 윤나게 청소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했더니 생각지 못한 수입이 생기더라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단 어디가 되었든 자신이 들어갔던 화장실은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라는 제안을 이해하면 된다. 자타공인 발명왕인 마사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낚시를 거의 해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여유가 생겨 바다에서 낚시하게 되었다. 낚시용품점에서 낚시도구를 빌려서 바다에 줄을 내렸는데 불과 반나절 만에 돌돔 80마리를 낚아올렸다. 그렇게 잡은 돌돔을 들고 낚시 도구를 돌려주러 갔더니 매장 주인은 휘동그레지게 놀랬다. 낚시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도 돌돔은 보통 하루에 한두 마리 정도 잡힌다는 거다. 그러나 마사키 박사는 초보인데도 80마리나 잡았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매장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돌돔 녀석들이 선생님께 잡혀서 빛의 나라로 가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돌돔은 사람에게 잡히는 일 없이 대부분 바다에서 죽어 그 속에서 사라지는 물고기다. 그런 돌돔이 사람에게 잡혀서 인체 속에 들어간다면 녀석 세포는 인간의 세포로 승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잡힐 사람을 고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마사키 박사는 전기밥솥을 최초로 발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마사키 박사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 어쩌면 물고기까지 기쁨의 원천인 고결한 사람의 세포로 바뀌고 싶다고, 승화하고 싶다고 바랬던 게 아닐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추측이 용수숨쳤다. 돈은 물질이지만 의식이 있다. 그렇다면 돈 자신의 의지로 공간을 깨끗하게 쓰는 사람,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품에 모여들려고 하지 않을까? 어떤 이는 돈을 가장 나쁘게 쓰는 방법이 도박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분수에 넘치게 사치하는 것.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생활이 180도 달라지는 것이 나쁘다. 마지막으로는 돈을 불필요하게 끌어모으기만 하는 것이 나쁘다. 돈에도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탁발 수행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탁발이란 수도승들이 그릇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이나 돈을 공양받는 것이다. 석가는 특히 이 수행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누군가에게 베풀거나 그들을 도울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다른 이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기회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탁발의 진정한 의미이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 역시 충격받았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길이나 역에서 탁발승을 마주했을 때 희사, 즉 기부 차원에서 그릇에 5,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넣었다고 보자. 수도승은 짧은 연부를 중얼중얼 외우면서 가볍게 목례하고 방울을 울린다. 그러면 돈을 넣은 사람은 두 손을 모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예법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희사란 우리 인간을 가난에서 구제하는 지극히 감사한 체계다. 본래 직접 먼 곳에 있는 절까지 가서 기부를 해야 마땅한데 일부러 수도승이 찾아와서 기회를 주니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해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다. 돈을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큰 도움을 주면 돈 스스로 의지를 발휘해 그 사람 곁으로 찾아간다. 따라서 그는 돈을 모으게 된다. 그런데 돈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쌓아두기만 하고 쓸 줄 모른다면 돈은 자기 처지를 슬퍼한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을 도와야만 돈은 웃으며 그 사람 곁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돈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좀처럼 모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싶다고 생각하면 돈이 스스로 다가올 것이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돈이 제 발로 웃으며 찾아온다면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질까. 어느 해인가 1년 동안 우울증 환자 12명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었냐고 물었을 때 8명은 꼭 치료하고 싶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4명은 치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들에겐 그냥 그대로 지내라고 말했다.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다는 말을 한 8명은 모두 뜻을 이루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증세가 완전히 호전됐다. 그 비법은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무엇이 원인이든 아무래도 좋다. 당장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마음을 없애도록 노력해보시라. 사람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일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보는 것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화장실 청소는 누가 보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혼자서 하는 작업이다. 타인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는 일이기에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화장실과 변기를 보고 있노라면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다음 사용하는 사람들 마음까지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소중한 작업이다. 어느 승려가 주지 자격을 얻으려고 2년 동안 사찰에서 수행했다.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화장실 청소였다. 승려는 다른 승려들에게도 이렇게 권했다. 특히 화장실에 곤과 정성을 다하여 청소하십시오. 왜 그토록 화장실 청소에 공들여야 합니까? 그것은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정말 자아가 사라질까? 정신과 전문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확실히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이 사라질 테고요.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 방향을 찾은 기분입니다. 화장실이든 자신이든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게 닦고 청소하면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 현재 자신을 더욱 좋아하게 되리라는 커다란 행복감이 일려왔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바라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화장실을 청소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오는 사람이 간혹 있다. 순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계산적이든 계획적이든 의도적이든 아무래도 좋다. 다분히 사심이 가득하더라도 재미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슨 일이든 부끄럼 한 점 없이 순수하게 마음먹기란 무리이다. 주방, 세면대와 욕실처럼 물이 있는 곳을 깨끗하게 하면 작은 지갑이나 큰 배낭에 금은보화를 한가득 챙겨온 신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일과 마찬가지다. 적어도 이 세 군데만큼만 깔끔하게 청소하면 돈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으리라는 것이 위에 계신 그분의 말이다. 10년 전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 역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이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거짓말처럼 뜻밖의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액수가 점점 늘어났다. 화장실을 청소한 뒤 크게는 5억, 2억 8천, 1억 6천만 원이라는 뜻밖의 수입이 생겨났다는 사례가 속속 들어오는 것을 보면 화장실 청소가 발휘하는 위력은 엄청나다. 물론 보통 화장실을 청소하고자 했을 때 인격이나 정신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참가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마음에 사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 말을 따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이 좋아하는 인간의 세 가지 행위는 청소, 웃음, 감사다. 이것이 소아카 법칙이다. 신은 청소를 잘하는 사람, 웃는 얼굴과 웃음소리,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청소와 감사는 일종의 선행이다. 수많은 위인과 성각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웃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웃음이 긍정을 뜻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온통 빨간색이다. 색깔이 아주 예쁘구나 하며 웃어 넘긴다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처럼 웃음이란 긍정이요 수락이다. 엄밀히 말하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주관하고 지휘하는 지구와 우주와 신들에 대한 긍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서툰 익살에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다. 긍정이란 기뻐해주는 것이다. 신은 인간이 기뻐하고 좋아하면 의욕이 충만해 더욱 응원하고 지원해주고 싶어 하기에 긍정적인 이는 무조건 자기 사람으로 삼는다. 나는 운이 참 좋아. 나는 정말 복도 많아. 이렇게 행복하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 곁에는 정말 그런 사람만 모여든다. 참 닮고 싶은 사람이야. 정말 행복해 보여.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밝게 말하면 주변에도 즐겁고 행복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다. 너무 힘든데 어떻게 웃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주의 원리는 오히려 반대이다. 웃지 않고 불평과 우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운 일만 생긴다. 구조가 그렇다. 그러므로 아무 생각 없이 툭 뱉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현실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불평과 우는 소리를 그만둬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는 것만 좋기 100명이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결심한 순간부터 그들의 현실은 순식간에 변했다. 인간의 몸은 매일 수많은 새 세포들로 대체된다. 그 가운데는 돌연변이를 일으켜 이상한 세포, 즉 암세포가 되는 것도 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암세포가 5,000개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 몸에 있는 NK세포가 암세포를 무찌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 세포를 활성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사실이 여러 실험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연을 보며 한바탕 웃고 손뼉을 친 뒤에 암 저항력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NK세포 활성도가 훨씬 높아졌다. 저자는 건강의 비결은 마음과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늪이 하나 있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모기 수만 마리가 극성을 부리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말라리아균을 옮기는 모기였기에 매년 주민 수십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자칫 손을 늦게 쓰기라도 하면 목숨까지 잃는 무서운 병이기에 그 마을에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주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방안을 고심하다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늪을 메우기로 했다. 그러자 모기가 사라지고 더 이상 말라리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암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말라리아로 고열이 났던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다. 암세포는 41도에서 42도 정도 열을 가하면 죽는다고 한다. 열에 약한 암세포는 고열로 장기가 뜨거워지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다. 체온을 올리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물질로서의 육체는 신이 잠시 빌려준 옷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 혼이 오롯이 들어가야 비로소 인간으로 완성된다. 혼이 들어있는 육체는 부패하지 않지만 혼이 빠져나가면 썩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물질인 육체는 영혼의 종속이 되어 있다. 영혼이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지, 이건 몸에 독이 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육체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소한 익살에도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영혼이 따스하고 더불어 육체도 따스하기 때문에 암이 자리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웃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웃지 않는 사람만 손해이다. 작은 유머에 심드렁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선의와 호의를 감사합니다라며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손살에 치는 꼴이다. 저자는 눈물이 면역력을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책임진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눈물도 면역력을 높인다. 오히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웃음보다 눈물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도 있다. 물론 후회나 스트레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당연히 몸에 좋지 않다. 감동과 공감의 눈물이야말로 우리 몸의 보약이다. 낙타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몽골 사막지대에서 살아가는 유목민 가족이 그들이 기르는 어미 낙타가 새끼를 낳는다. 어미 낙타는 첫 출산 때 고통을 겪고 크게 충격을 받아서 새끼 낙타들을 거부하고 만다. 어린 새끼들이 다가와도 무시하고 젖을 빨려고 달려들면 발로 차기까지 한다. 결국 새끼들은 영양실조로 서서히 죽어간다. 노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 자신들의 전 재산인 낙타들을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노부부는 어미 낙타를 데리고 마을로 나간다. 동물병원에 가나 했는데 그들이 멈춘 곳은 마두금 연주자 앞이다. 마두금 연주자가 현을 타며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고 부인이 어미 낙타의 몸을 정성스럽게 쓰다듬는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어미 낙타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다. 새끼들을 위협하던 무서운 표정도, 으르렁거리던 소리도 서서히 잦아들고 겁먹은 듯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새끼 낙타들을 사랑스럽게 품어 안는다. 어미 낙타는 음악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모성을 살려냈다. 사람이 마음을 파고드는 음악을 들으면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이야 진작 알고 있었지만 동물이 음악을 들으며 우는 장면은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놀라웠다. 화나거나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보약이요 치료제다. 언젠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5,000번 반복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넘쳐 수건이 흥건해질 정도로 젖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실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25,000번 반복했더니 정말 눈물이 흘러넘쳐 수건이 축축해졌다. 더 신기한 일은 너무 울어서 눈물이 말랐나 보다 생각하고 1분쯤 갑자기 노란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연세가 65인 분인데 15살부터 난치병을 앓아오셨다고 한다. 아토피 때문에 온몸에 고름이 나서 피부가 짓무른 데다 이것이 장기까지 퍼져서 50년 동안 고통스럽게 살아왔다. 원인도 치료법도 모른 채 좋다는 것은 뭐든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샛노란 눈물을 떨어뜨린 뒤 1시간쯤 거짓말처럼 몸에서 붓기가 빠졌다. 그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온몸이 깨끗해져 있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낫지 않던 아토피가 말끔히 나았다. 그 눈물 한 방울로 몸속에 퍼져있던 맹독이 응축되어 빠져나와버린 모양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25,000번 말하고 나서 길을 걷고 있었다. 도무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했다고 한다. 그는 약시라서 시력이 0.01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울고 나자 갑자기 시력이 한 자릿수 이상으로 좋아졌다. 아무 생각 없이 목 놓아 울고 나면 정말 이렇게 몸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사람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다르겠지만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고 나면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체험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30년 동안 정신세계와 초능력,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해 오면서 나름대로 알게 된 것이 있다. 신은 겸허한 사람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은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굳이 신의 영역까지 거론할 것도 없이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겸손이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수학이 자기 능력 덕분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덕분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잘난 척하거나 우쭐거리는 태도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기본적으로 자기 업적이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겸손과 교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은 생각, 즉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람은 으스대지 말아야 하고 다짜고짜 호통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성을 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준은 말이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한다. 세 번째 기준은 행위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장실을 꾸준히 청소하면 된다. 생각과 관련해서 으스대지 않고 호통치지 말고 성내지 않으며, 말과 관련해서는 늘 감사하고 인사하고, 행위에 있어서는 화장실을 청소하며, 이 세 가지 분야를 확실하게 정립하면 그제야 대단히 겸손하다고 일컬을 수 있다. 겸손은 곧 실천이다. 또한 겸손은 무한히 감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감사이며 실천이라고 여기면 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실천적인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은 신이나 부처, 정령을 포함한 모든 이의 사랑을 한 몸에 받기에 곳곳에서 지원과 응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겸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늘 감사를 표현하라고 이야기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 다음으로는 저자는 어느 한 여성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연은 이랬다. 언제부터인가 몸이 약해지더니 발목 상태까지 심각해져 벽이나 책상을 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결과는 암말기였다. 암말기 선고를 받는 순간 느낀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한 줄기 빛이 있었다. 선고받기 일주일쯤 전에 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고바야시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 강연을 3번 정도 들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도 좋으니 감사합니다라고 25,000번 말하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고 해요. 2-3시간 정도 눈물을 흘린 뒤에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감사함이 용솟음 치면서 진심 어린 감사가 우러나온대요.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감사합니다라고 25,000번 되뇌이면 갑자기 기쁘고 즐거워지면서 행복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다면 기적을 믿어보자.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감사하다고 말하면 아무리 숫자를 잘못 헤아린다 하더라도 5만 번은 채울 수 있겠지? 그녀는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벽이나 책상을 잡지 않아도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다. 그녀가 암 말기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모양이다. 드디어 3개월에 접어들자 체중이 늘고 얼굴에 포동포동 살이 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래도 몸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열흘 동안 감사합니다를 10만 번 채워 말하고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실로 기적이었다.
몸속 어디를 찾아도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말기였던 암이 말끔히 치유되었다. 감사한다고 10만 번이나 거듭해 말한 결과 암이 나았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였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방정식대로 기적을 겪으라는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감사한다는 말에 엄청난 위력이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증명한 사건이다. 기도와 기원이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다는 의미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신과 부처가 우리에게 베푼 것, 우리 상황에 오롯이 예의를 다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사를 전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부터라도 신에게 어떤 꿈을 꼭 이루게 해달라고 보채는 대신 고요히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기만 해도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우리 음성을 들은 신은 누가 감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된 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또박또박 헤아릴 것이다. 그러다 보면 5만 번, 10만 번, 50만, 100만을 넘어선 바로 그 시점에서 엄청난 기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그저 그를 수용하고 감싸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3초 만에 가능하다. 과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1초, 현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2초, 미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3초. 이렇게 3초면 코앞에 펼쳐져 있던 고민과 고통이 오간데 없이 사라진다. 한 걸음씩 천천히 밟고 올라가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우뚝 버티고 서 있던 장애물과 방벽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순식간에 소멸한다. 상대를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달려드는 대신 그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수락하자. 자신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를 마법 주문처럼 외워보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대단한 위력을 가져서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애써서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슴에서 우러나와 감사하라고 하지만 나는 형식적이라도 좋으니 최대한 자주 감사하다라고 말하라고 권한다.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지속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을 넘으면 진심 어린 감사가 저절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사흘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루 이틀째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아침 남편을 배웅한 뒤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읊조리는데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솟구쳐 올라왔어요. 구역질이 나나 싶어서 화장실로 달려갔죠. 음식을 잘못 먹지도 않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잠시 있었더니 그 뜨거운 뭔가가 가슴을 타고 올라와 식도와 목젖을 지나고 이내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 넘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쏟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만큼 한없이 쏟아졌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바야시 선생님이 굳이 마음을 담지 않아 감사합니다라고 말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심을 담아 감사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복합 골절로 전치 3개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병원 침상에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더니 한 달 만에 완쾌했다는 이야기. 절대 안정하지 않으면 상한 척추가 끊어져
하반신이 마비될 수 있었다던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계속 감사하다고 말했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 이런 말을 듣고 그녀도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감사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심정으로 커피잔이나 접시 등 주변에 있는 것을 둘러보고 모든 것이 따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나야말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를 챙기려니 오후 내내 인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우리는 감사하고 좋은 것들 속에서 살고 있다. 하다못해 플라스틱 소품 속에 심어놓은 작은 꽃도 가슴 가득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이다. 어떤 물건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과 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요소라고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온다. 감사하다고 계속 말하다 보니 모든 것에 깃든 영혼이 이 소리에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감사하는 기운이 계속 채워지지 않았을까? 의자, 책상, 시계, 화이트보드, 셔츠,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듣다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자 갑자기 컵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 팍 하고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을 토해내지 않았을까? 모두 하나가 되어 교향곡 연주할 때 느끼는 감정. 그녀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닌 파동과 주파수로 느꼈다는 것이다. 감사하는 인사가 마구 몰아쳐 마치 온몸의 세포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고 했다. 청소, 웃음,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면 제일 먼저 인간관계가 변한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미소가 가득한 멋진 이들과 마주할 것이며 그들과 평생을 함께하는 벗이 될 수 있다. 내 주변에도 소아카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실천한 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신기하게도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더 이상 꿈과 희망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삶이란 바꿔 말하면 아직도 여전히 이도 저도 부족해서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생활이다. 그에 비해 꿈도 희망도 없는 삶이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오로지 감사가 넘치는 삶이다.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인생인가. 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화장실 청소까지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뜻밖의 횡재를 기대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니 얼마나 신바람 나는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이유가 이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성 발전을 들먹이며 훌륭한 사람, 화장실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 하루도 버티지 못한다. 인간의 마음 구조는 그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 어떤 사심이나 계산도 없는 것은 신의 영역이므로 그런 마음가짐을 바란다면 더 이상 인간으로 살 수 없다. 100%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도 좋으니 지독하게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30년 동안 우주의 구조를 연구해 오면서 계산적이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분야든 인간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는 삶의 방식은 모두 계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득이고 자신에게는 손해만 안기는 그런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모두 싫어하고 외면하는 일은 시간 단위당 이득의 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 중에 최고는 단연코 화장실 청소이다. 너무 행복해서 두렵다는 사람에게 행복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 두려움 없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자면 바로 늘 감사하라는 것이다. 행복을 만드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신, 부처, 친구, 지인, 가족 모두라고 느낄 때마다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계속 화장실 청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두 가지가 혼연일체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장실 청소하면 돈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면 건강해진다는 말로 양분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사실 화장실 청소와 감사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겸손이다. 사람들은 겸손한 일을 보면 응원하고 싶어 한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절대 응원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늘 긴장하거나 고압적이다. 이 성향의 본질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일구었다고 자부하는 데 있다. 인생과 일을 판단하며 내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많은 이가 지원하고 응원해준 덕분이니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방향을 틀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상념과 말, 행위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단연코 말일 것이다. 말이 현상을 낳는다라는 말은 뱉은 말이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만일 내가 수백, 수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할 상황이 생긴다. 우주를 향해 던진 말은 그 말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현상을 일으킨다. 말이 상황을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창세기 첫 구절과 호응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한때 나는 이 구절이 우주 역사를 일컫는다고 생각했다.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그러니까 우주가 혼돈할 때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말은 역사가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방정식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는 구절은 그야말로 우주 원리 가운데 하나이며 일상생활을 관통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말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처럼 말이 있고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어 행위로 이어진다. 이 얼마나 불가사의한 이야기인가. 단순히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실천하라고 일컫는 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이 존재한다니. 우주 공간에 말을 던지면 그것이 자라 에너지가 된다. 그 에너지가 다시 인간 몸속에 녹아들면 말이 지닌 방향성에 따라 몸이 움직인다. 결국 내뱉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마음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말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연달아 생겨난다. 일어나는 현상들이 매우 흥미로워 진심이든 아니든 감사하다고 자꾸 웃게 되고 감사할 행동을 자꾸 하고 싶어진다. 그런 상황을 거듭하다 보면 사는 동안 감사하다는 이야기밖에는 할 말이 없어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 감사하다고 말하는 횟수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 우주 어딘가에 자기 이름이 쓰인 감사합니다 포인트 카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감사하다는 말은 원래 신의 업적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말이라고 했다. 신은 자신을 칭송하는 말이 들리면 횟수를 세서 그 수가 일정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카드 가입자에게 현상으로 되돌려준다. 결국 감사하다고 많이 말하는 사람은 진심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감사할 일이 나타나는 속도가 빠르고 감사하다고 적게 말하는 사람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속도가 느리다.
옆 사람과 당신은 무려 99.9%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다른 것은 불과 0.1% 뿐이다. 그 0.1%로 얼굴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체형이 달라진다. 구성이나 구조가 비슷한 사물끼리는 한쪽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진동하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물에 전부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가 99.9% 일치한다는 것은 구성과 구조가 똑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큰 소리로 웃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진다는 뜻이다. 강연회에 100명이 모인 가운데 90명 정도가 큰 소리로 웃으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이나 기분이 언짢은 나머지 10명도 따라서 웃고 건강해져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에 웃을 수 있는 환경이란 정말 중요하다. 아픈 사람이 괴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라고 투덜거리다가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긍정적으로 위로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 상태가 점점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타인이라고 해도 99.9%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다. 특히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부모나 자식이라면 관계가 더욱 가까울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내가 얼마나 밝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옆에 있는 사람의 세포는 변한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 몸도 즐겁고 편안해진다. 투정과 불만만 토해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세포까지 약해진다. 이렇듯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는 서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학교와 가정이라는 약자를 괴롭힐 수 있는 통로가 두 개나 있기 때문이다. 강자인 부모는 타당한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강압적으로 아이를 혼내고 교사도 고압적인 자세로 아이를 대한다. 결국 아이는 두 방향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는 당연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괴롭힌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 상냥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탓이다. 부모도 교사도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니 당연히 강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부모 역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을 것이다. 약자를 괴롭힌다는 개념의 반대는 상냥함이다. 상냥하다는 말이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그 개념을 사회 전체가 이해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그 뜻이 왜곡된 채 흘러갈 것이다. 강자가 자기 힘과 권력을 약자에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몸소 느끼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 없다. 강요하고 억누르지 않는 것,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상냥하다고 말한다. 부모가 아이를 교육할 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는 좋은 아이, 나쁜 아이라는 표현이다. 좋은 아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 그리고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다. 즉,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는 아이이다. 반면 나쁜 아이는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이다. 즉, 부모나 선생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아이이다. 부모 말대로 하지 않는 아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가 부모에게는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은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 나쁜 아이는 자기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아이는 어떨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왔는데 어느 날 그런 부모가 사라지면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쪽은 나쁜 아이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를 의미하진 않는다. 일본의 노자와 박사는 지극히 평범한 토마토 씨앗 단 한 알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특수 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경재배에서 열매가 1만 3천 개 열리는 토마토 나무를 키워낸 인물이다. 노자와 박사는 씨앗 한 알로 그토록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데 특별한 비법이 없다고 했다. 씨앗이 다르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아무런 비밀도 없으며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했다. 단지 생장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토마토에게 물과 영양분은 풍요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든지 번성하라고 말해주고 키우는 동안 토마토와 소통하고 토마토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토마토는 성장 초기에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기세로 자라다가는 큰일 나겠는걸? 조금 참고 이 정도에서 그만 자라야겠어. 이렇게 판단해 성장을 멈춘다. 하지만 물과 영양분을 듬뿍 주면 안심하고 쑥쑥 자란다. 마음으로 소통하고 격려하면서 키우고 마음 놓고 쑥쑥 자라도 괜찮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토록 어마어마한 토마토 나무가 태어났다. 사람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토마토를 사람으로 비유해보자. 유소년 시절에 애정을 듬뿍 받으며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는 안심하고 천천히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성장 초기 토마토에게 얼마든지 자라도 좋다고 말해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매를 무수히 맺는 것처럼 넌 너 자체로 정말 훌륭해. 네가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추구하고 살아가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천부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매우 즐겁고 가슴 설레이는 일, 무아지경에 빠져들 수 있는 일이야말로 천부적인 재능과 이어진다. 아이들은 이루 세어릴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능력을 어른들이 믿어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나 교사가 아이를 진심으로 믿고 그 믿음을 전달해주면 아이의 재능의 문은 활짝 열린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는 가치관을 당연하게 배우며 자랐다. 완전히 세뇌당했다고 느낄 정도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면 그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내 큰딸에겐 지적 장애가 있다. 이 아이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분발하지도 않는다. 재능도 없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가치관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이이다. 그런데 딸 아이와 같은 반에서 지내는 학생은 모두 따스하고 상냥하다. 딸의 존재가 반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으며 경쟁하지 않는다. 싸우기는커녕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준다. 반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딸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나 보다.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통지표를 받았다. 졸업을 앞두고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써준 통지표였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6학년 친구들 가운데 게이코 양만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와 아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다 보니
어느 사이에 딸도 감사하다는 말을 기억한 모양이었다. 특히 딸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인사할 때면 늘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우리 집에서 감사합니다를 가장 아름답게 말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차를 타러 주차장을 내려갔다가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 중년 남성과 마주쳤다. 나와 아내는 그 앞을 그냥 지나쳤는데 딸이 그 남성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주변에 있던 사람이 모두 놀라며 정말 예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어른들은 보통 주차 요원이 있는 곳까지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한두 시간씩 우리 차를 지켜줬으니 고마운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딸을 보고 있으면 이 아이는 인간이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잃어버린 따스하고 상냥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오로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다. 딸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방긋 웃는 것, 단지 그것뿐이다. 그런데 어느새 반 아이들도 딸을 따라 따스하고 상냥해졌다. 딸과 함께하는 모든 이가 그렇게 변했다.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 가치가 없을까? 인간의 가치는 정말 다양하다. 개 중에는 노력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력만이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좋다. 모든 사람은 기쁨을 주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다. 뛰어난 능력자가 아니어도 좋다. 굉장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좋다. 자기에게 당신이 당신으로 있어주는 것만으로 기쁨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30년에 걸쳐 우주의 사상과 현상을 관찰했다. 그 결과 결론은 하나였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사이에서 살아왔는가, 타인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존재였는가에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우주는 그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평생 행복하게 먹고 살게 해준다. 알고 있듯이 마더 테레사 병원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모여들었다. 그들은 힘을 합쳐 돕는 손길이야말로 마더 테레사와 병원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어느 날 그 교수가 간호자원봉사를 한 학생이 쓴 과제를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다. 병실 제일 앞쪽 침상에 있던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소년은 몸동작으로 무언가 먹을 것을 달라고 했다. 음식을 씹을 수 없어서 우유 같은 마실 거리를 주고 과일을 잘게 자르거나 주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눈을 꼭 감은 채 한마디도 없었다. 몸이 아파서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소년은 자신이 거부하고 있다고 무력해졌을까? 드디어 그 소년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당황했고 화가 치밀었다. 도우려는 손길을 그토록 무시하더니 집에 가려는 순간 먹을 것을 달라니. 하지만 환자를 도우려고 와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미음을 끓여줬다. 미음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으로 가져가자 후루룩 받아먹었다. 다 먹고 나자 두 손을 모으더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일본어였던 것 같다. 그 순간 조명이 없어 캄캄하던 병실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병실 구석구석까지 다 보였다. 실제로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곳까지 환히 보였다. 그 소녀는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배고프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결코 자신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떠났다. 이 교수님은 그 다음에 또 직접 마더 테레사 병동을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학생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 죽어가는 병자들에게 미음을 한 입 한 입 먹일 때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음을 다 먹은 노인이 앞서 학생이 간호했던 소년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조명 하나 없는 방 안에 번쩍하고 빛이 번지더니 병실 구석구석까지 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빙그레 미소를 띄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 번쩍 빛을 발했다. 그 광경을 하늘에서 봤다면 번쩍번쩍 섬광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집에서 아내가 차를 내오면 고맙다고 말하고 아이가 신분을 가져오다 주면 고맙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한다. 아내와 아이가 그 인사를 듣고 기뻐하면 그곳에서 번쩍 빛이 난다. 평생 그 빛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사람에 따라서는 수천 번, 수만 번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빛의 이력서를 남긴 채 우리는 세상을 떠나리라. 인생이란 그러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닐까? 당신이나 내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다. 정말 멋진 삶 아닌가? 신과 인간이 좋아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하다 보면 본래 우리의 인생, 정말 즐거운 인생이 찾아올 것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됐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구하시려면은 도서관 같은 데 구하시면 있을 것입니다. 책바다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그 도서관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서 검색해서 이걸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 가서 빌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